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94번째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숨어진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피곤해요. 그래서 뭐 아이들까지도 피곤해 하고 우는 거 보면 참 딱해요. 우리 수아가 아마 한 4살 때 어느 날 교회 와서 엄마 나 피곤해 하는데 현대인은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피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곤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옆에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줄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 외롭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소외, 공허, 허무, 절망과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백성들, 사람들에게 찾아온 이와 같은 질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계 맺기가 참 어렵고 그 속에서 혼자 고립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이라는 것도 그러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와서 한없이 울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데도 왜 마음이 그런지 모르는데 딱딱했던 이 마음이 종일 씻어내리지 못한 그 눈물이 제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제가 그냥 마음이 그래요. 기도하면 울고 싶고 정말 평생. 그래서 오늘 우리 권찰님이 일찍 오셨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권찰님 저만 보세요. 그래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지만 기도하며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저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지라 불하나 끄면 또 문제가 생겨서 영락없이 까불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저를 보세요. 그 위로되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되면 저 집은 기도해서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살아가고 그 안에서 혼자일 때 느껴지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 정말 소중한 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관계 속에 더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짜 리더구나. 그래서 뭐 우리가 새로운 학기 맞이하고 어디 이렇게 가면 정말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는 아이들은 그곳에서 하나의 리더가 돼서 그들을 일으키는 오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는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신 공동체의 그 철학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힘든 때에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임을 우리가 이어가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이것이 다 부모 형제지간에도 끊긴 이때에 정말 예수 보혈로 다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 제가 오늘 밴드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리가 얼마나 이 자리가 사모하게 되는지. 그렇지, 여 가까이 오산에 있을 때는 올 거니 안 올 거니 차 기다린다 된다, 그냥 난 몰라 너 안 드는 걸로 할게, 그냥 차 대면 할 수 없이 나와서 예배하고 그랬었는데 떠나보니 이것들을 알겠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하트 뿅뿅 2개 주는데 아우 유리가 많이 힘들고 외롭구나. 여러분 오고 가는데 막 10만 원 돈 드는데 이번 주면 목사님 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세요 막 하고 이렇게 문자를 줬어요. 그 마음에 벌써 이 아이를 하나님이 또 광야 가운데 내보내서 다른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너무 보고 싶은데 야 가까이 하면 좋지만 요즘에는 기도로
마음으로 너를 보는 훈련을 내가 하고 있다 이랬더니 또 하트 뿅뿅이 그거 좀 있을 때 서로 날리면 참 좋았는데 헤어지니까 아마 저기 있는 우리 용화도 가면 이제 아빠가 조선팔도 욕을 하든 뭐하든 그 욕도 그립다. 내가 왜 총을 들고 여기 서 있나. 아빠 품으로 돌아가리라. 엄마 품으로 돌아가리라. 요게 군대의 남자들. 그래서 요 갔다 와야지 사람이 되는 게 그런 건데. 참 보내놓고 그러면 뭐 가만히 있나요? 저도 그립죠. 왜요? 지체니까. 나의 팔이고 나의 다리이기 때문에 혼자 가서 그 찬바람 쐬면서 전방에서 그 지키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시간 잠 못 자고 함께 부모가 저녁할 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삶을 봅니다. 여러분 점점 공동체가 필요한데 어떻게 이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이 관계 맺기를 포기하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아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이웃에게 무슨 아픔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럽니다. 너희 세대 걱정이다 라고 했더니 어떤 자녀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라고 부모한테 항변을 했다는데 점점 이 관계가 다 끊어진 게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리더가 되려면 영혼에게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은 관심 갖지 않고 이득이 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곳에 내가 파송받았구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 무슨 비판거리가 있어도 사랑해 줄 수 있고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리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다른 것 잊어버려도 이 사랑만은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온 성도가 다 알게 되면 사랑은 형제의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두려움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무엇이냐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돼 있으면 끊을 게 없어요. 심지어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것조차도 사랑은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녀가 눈이 맞아서 아우 살겠다고 하면 그거 못 끊어요 부모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 들으면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 분들이 모인 곳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온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지금 전체를 이해하는데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이곳에서 잠깐의 경험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점점 살면 살수록 이게 어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교실에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지만 서로 손에 손을 얹고 살아가는 이것 그냥 서로 밥숟갈 씻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서로 누군가가 오면 환영하고 사랑의 인사 나누는 이것이 이제 점점 그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되는 것 이 사랑의 공동체를 놓치지 않고 누군가 지금 병원에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잘 깨닫지 못해서 범죄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거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주 나가면 우리 교회 교인 솔직히 절반 이상은 다 만나. 지가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썬텐을 콱 해가지고 차가 밖에서 안 보여. 근데 보면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하고 막 뭐 싱싱카도 돈도 안 넣고 지네가 막 들러매고 하고 막 저거 성현아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어. 애들은 누가 있는지 모르고 현우랑 막 싱싱카 타고 막 사고 날까봐 불러도 애들은 몰라 이미 취했어. 오산 다녀보면 아우 안 보면 모를까 보면 다 우리 하늘땅 교회 애들이야. 그래도 기도하고 그 아이들 그래도 오기만 해라. 자도 오기만 해라. 그냥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지. 그리고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제가 참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청년부 할 때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평생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는데
내가 일반 목회가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가야 되겠다. 그의 이름은 차재훈. 그래서 저기 화천에 자기 돈 300, 400 써서 어느 날 저도 선교 비전 감동이 돼서 보내고 싶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애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에도 이 밴드로 예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학생, 목사님 아들들이 목사님 제 마음 다 알죠? 저 좀 여기 휴식하고 안식년 하려고 군대 왔거든요. 저 좀 냅두세요. 그래서 목사님 아이들 마음이 어떤지 아니까 쉬라 그랬더니 얘네가 다 타락하는 곳이 군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영아 청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아이들 데리고 오면 삼겹살을 사주겠다 이래서 부대에서 식당에서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들어요? 애들이 뭐 삼겹살 사준다니까 40명이 90명 되고 출석. 그래서 나는 이거 어떻게 감당했지? 그래서 제가 형님 뭐 기둥 뭐 다 뽑으려 그래? 알았어요. 저도 얼마 할게요. 그랬더니 막 넣으라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번 주는 진짜 자기가 설교를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군대 교회 와서도 뭘 봉사하면 휴가를 하루 이틀 가는 걸 애들이 알고 그냥 교회 다니는 애는 교회 안 오는데 안 다니는 애들이 와서 하는데 실용음악을 전공했으니 악기란 악기는 세상 그냥 뭐 방송보다 더 화려하대. 그런데 인도하는 형제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아이인데 이번 주에는 막 안 따라한다고 화를 내는데 화를 내게 된 이유도 뭐냐면 자기는 교회 노래를 잘 모르니까 찬양을 그래가지고 한 주 내 유튜브 듣고 막 열심히 하는데 안 따라하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애가 막 화를 내더래. 그러더니 자기가 보니까 다 함께 찬양 막 이래야 되는데 다 함께 노래 불러 하면서 막 머리에 손 올리고 아마 이번 주에는 불러서 제자 훈련이 교회 용어를 안 가르치면 얘가 물 뿌리고 다 할 것 같대. 그래서 목사님 뒤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준비 찬양하는데 가관도 아니래. 그런데도 마음의 감동이 그래 너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 한번 온다면 그게 너 생을 어떻게 바꿀 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네가 선 그거 축복하고 그렇게 사역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군목 민간 군목은 돈 10원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명랑 핫도그도 이제 애들이 배불러 안 먹는데요. 저거 뭐죠? 햄버거요? 안 먹는데요. 그래도 뭐 저기 브랜드 있는 거 이거 빵빵한 거 좀 정도 사가면 먹을까? 안 먹는데요. 왜냐면 뭐 50만 원, 60만 원인데 PX 가면 다 있는데 그거 먹으려고 교회를 안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떻게든지 이 녀석들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막 5시간씩 차가 밀려가지고 주말이면 노는데 저한테 전화해. 야 이번 주 교회 많이 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로에 아주 놀러 가는 사람 쫙 깔렸어. 거기에 절반은 교인이지 아니겠어?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참 이런 와중에도 어떻게든지 공동체를 가르치고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 혼자인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저기 화천 전방 꼴짜기로 가서 그 사역을 하고 오고 가고 그냥 하루 종일 걸려. 나이도 60이 되는데도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옛날 방황했던 것도 다 알고 저 앞에 그냥 막 인사하고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 여기에 뭐가 보여. 뭐야. 담배를 모르고 자기가 두고 그러면서도 집사님이라고 와서 내가 때리면 빨리 치워요. 애들 청년 봐요. 아직도 안 끊으시면 어떻게 이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속이고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강도사님이 되시고 목사님인데 지난날의 그 잘못을 씻기 위해 그러나 여러분 모르겠어요? 공동체가 그 한 영혼을 품고 그가 했더니 그 사랑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눠주고 자기보다 더 험하게 방황하고 하는 아이들에게 섬기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글락에서 사흘 머물고 그러던 어느 날 아말렉 청년이 찾아와서 다윗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지난주 말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다윗은 이 소식을 두고 조가를 부르면서 1장 18절에 이스라엘 유다 족속아 라고 너희도 이것을 부를 것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나 관계가 아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함께 울고 함께 옷을 잡아찢고 저녁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다고 하는 것이 1장 12절 12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커뮤니티는 함께 뮤너스 함께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 공동체. 여러분, 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힘들었고 어렵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가 웃게 되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난다면 그것이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저는 이곳이 바로 우리를 아둘람과 같은 이곳에 종일 세상 가운데서 돌아와야 되는 이유라고 믿는 것입니다. 폴 트리니에가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을 주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필립 얀시의 글귀가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지는 곳이며 높은 자는 반드시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 가지고 내가 높은 자인데 라고 하는 자는 교회 들어왔다고 해도 몸만 들어온 것이지 마음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의 회복이나 변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고 낮아질 것을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금세 오를 수 있었던 왕의 그 자리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게 되죠. 한번 이렇게 긁어보세요.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묻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아뢰되 묻는 거죠. 어디로 가리까 또 묻습니다.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께 질문 없이 자기의 뜻대로 진행하거나 결정하다가 실기하거나 오판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일수록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급할수록 물어보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뜻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임하는데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주일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라 그랬죠? 9가지의 동사 무엇을 믿다를 연구해 본 결과 예언자들이 하였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한 믿음이다. 그래서 무엇을 믿는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묻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서 문제에 부딪히는 그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 정말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 둘 다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그래서 아이가 막 조잘조잘 묻는 게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어느 날부터 질문하지 않는,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그러면 좋은 믿음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뎌져서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면서 묻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묻는다는 것은 기도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가장 큰 것은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끌어안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묻는 게 다른 말은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여러분 써놓으세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한 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였어. 인간적으로 노력하려고 막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도 안 돼요. 저도 오늘 노예 문제로 종일 안수권 문제로 시달리고 뭐 하는데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 종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도 이 자리 설까 말까 하는데 무슨 목사님들은 그렇게 복잡한지 자존심 무슨 상처 좀 해결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자격지심 가지고 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사람이여 기준 명확하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저조차도 나는 분명해 라고 하지만 그거 다 따지고 보면 그냥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사람이 그냥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묻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지 나 다 준비됐어 나 다 할 수 있어 나는 완벽해 나 열심히 이렇게 말할수록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가까이 오니까 다 끊어버리고 말씀 앞에 머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시는 평안이 잔잔하게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을 알게 되니까 그래 내가 이럴수록 하나님께 묻는 게 말씀 보는 거고 묻는 것이 말씀 연구인데 내가 이걸 해야지 다른 거 해야 세상 건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냥 말씀 준비하고 엎드리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내가 미안해. 내가 선배라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지 이 목사님을 내가 왜 그러겠어. 목사님 그렇게 아니야. 그럴 뿐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무슨 영문이 됐는지 오히려 나인데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어. 내가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면 난 이제 안 하고 안녕히 계세요. 선배님들이 다 세우시고 네 이렇게 하세요.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하면서 잘 이렇게 해서 하자고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물을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천천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천천히 살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불안해요. 현대인들의 조급병이 왜 문제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평강은 정말 저 햇볕이 천천히 우리의 삶에 깃들듯 고요하고 잠잠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그 평강이지 막 분주하고 막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오늘 묻는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셔서 내 안에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묻는 거예요. 종일 바쁘게 일하면서도 나에게 인생 가운데 골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으러 가야 됩니다. 답답하니까 물으러 가야 돼요. 해결되지 않으니까 물으러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유다 성읍으로 가야 됩니까? 응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 일이란 건 불안하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를 넘어뜨릴 일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영성은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멈춰 서는 거. 왜? 묻기 위해서. 오늘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는데 이제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이미 오래전에 사울이 왕이 된다고는 하였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부터 묻기 시작해요. 다윗은 계속 물었어요. 사울과 달리 계속 인생에 물었어요. 묻는 만큼 실수를 줄이고 평안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물을 때 우리 멈춰서고 멈춰설 때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올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듣는 거 잘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쫓겨서 그래요. 우리 안에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고 또 평안 때문에 뭐냐면 결국 들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 듣는 것이 얼마나 근데 듣는다는 것처럼 이렇게 겸손이 없어요. 시편 80편 81편도 주님은 우리의 그 심령에 있는 이 괴로움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몸 전체는 귀였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작은 자의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려고. 하늘 땅 교회가 세워질 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야, 이 목사야, 지금 사람들이 뭐가 답답하고 안 되냐면 교회가 너무 바쁘다는 거, 사역이 많아서 바쁘다는 거. 너는 그냥 빈손으로 오산에 가서 들어주는 사역. 누군가의 가슴 아픈 그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그 사역. 하나님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네요? 그래요, 저 가서 듣겠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평안 가운데 준비하고, 그래서 천천히 가정에서 쫓기지 않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 후회가 오고요, 듣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허기에 져서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 때 집에 막 돌아와서 먹을 게 눈에 보여서 먹었다 낭패를 본 적이 있는데 배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구마가 상한 것 같아 소 여물통에 쏟아부려고 했는데 깜빡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어디 갔다 왔는데 그 개 줬나 누가 하면서 저한테 묻는데 이미 제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배가 그냥 아프기 시작해요. 묻지 않으면요 바로 이와 같이 죽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은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라니까요. 매일 피곤한가 싸우고 무기력한가 싸운다니까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인생은 생각만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과 염려만 많이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누가 와서 예배하고 누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이 기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안정적인 사람이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 인식이 정확해서 이것을 돕고 응답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분명해야만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먼저 점검이 안 되니까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하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인생의 첫 발자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는 거예요. 저 오늘 다현이가 먼저 저 언나가 뭐 18살짜리가 뭐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생 냄새가 나. 요새는 대학생 같아. 그러고 왔는데 너 이렇게 뭐하고 왔어? 했더니 선배님들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떡볶이 먹자 그래서 떡볶이 먹고요. 야, 네가 뭔 대학생인데 뭔 선배가 있냐 했더니 얘가 대학생이야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뭐 제가 대학생들이 쓰는 용어를 막 학과 선배님들이, 너가 뭔 학과가 있니? 뭐 귀엽더라니까요. 그런데 얘가 집으로 안 가고 이곳으로 딱 먼저 와서, 왜 갔다 오면 늦으니까. 내가 대학생이지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 아이들 물어봤어요. 승준이고 다 90%가 벌써. 목사님 맴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놈의 새끼 네 입에서 내 냄새 나면 아주 가만 안 둔다니. 정신 바짝 차려. 예 목사님. 네. 90%가 요거 다 끊고 예배 자리. 요 대학교 1학년 때 요거 성공하면 야는 그냥 쫙 대만으로 간다. 할렐루야. 네. 요게 안 되는 거 요게.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참 약속 있는 계명이 주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직장에 다녀오고 뭐 일 있지만 문제 있지 왜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오늘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경학 목사님이 저거 한 주 이제 한 달, 아니 저 꽂혔어요. 이제 한 달 부를 거예요. 근데 이경학 목사님은 전화 꽂히면 그거 지겨울 때까지 이제 눈 감고 꿈에 나타나서 주님 따라가면서 네 노래 하면 이제 다른 곡으로 바꾸지. 그 전까지 아마 한 달 갈 건데 주일날 안 불러보신 분은 생소한데 왜 이 교회 벌써 이거 몇 번 불렀나? 사람들 방방 뜨면서 막 이러고 뭐 편사라 집사님 막 이러고 이거 뭐나. 한 주 몇 번만 안 나와도 우리 교회는 막 빨리 가. 이거 은혜 앞에서는 막 빠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거를 또 이미 줬어요. 한 달 뒤에, 아니 한두 주 뒤에는 분명히 잃어버린 99마리 양 아마 부를 거예요. 저희 좋으면 부르자고 서로 막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죠. 이 찬양.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내가 상한 심령인데 누구 상한 심령, 오늘 이 예배 때문에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 달랐죠?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직감과 생각과
감정대로 움직였다면 다윗은 매번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야에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던 블레셋과의 싸울 때도 하나님께 3번이나 물었던 것이 사무엘상 23장. 싸워야 되냐고 묻습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은 묻는 것이고요. 저 역시 은사가 있다면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운전을 잘 하지만 한 번 갔던 것도 찾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늘 같이 잘 이렇게 다니는데 요즘 우리 집사람 없어도 예쁜 아가씨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조금 가면 방지턱 나온다 조심하라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지. 내가 안 타고 그냥 가면 100%그 안내 없이 가면 100% 잘못된 길로 가는데 오산으로 빠져야 하다 대전으로 그냥 갈 때도 저는 있었어요. 솔직히 그 정도로 뭐 생각하다 보면 빠지기도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묻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올해 2023년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묻고 날마다, 그 다음에 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도 어려울 때 주님 찾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평안할 때 주님을 찾는 게 진짜 신앙이야. 내가 그냥 배가 부르고 다 좋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600명의 그 가족들을 이끌고 헤브론 각 성부로 가게 되죠. 그는 가드왕 아기스가 배려했던 그일락을 떠나서 시글락을 떠나서 이제 유대 땅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아마 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터전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때 그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 창세기 13장 8절. 그들을 쭉 찾아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 헤브론은 해발 927m 되는 유대에서 가장 높은 고산 지역에 있어요. 수자원이 풍부하죠. 예로부터 포도 재배가 잘 되기 때문에 포도원이 있는 에스골 골짜기, 그 포도송이가 지금까지도 가장 맛있는데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뭘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 포도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포도를 들러매고 돌아왔던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가 있는 이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헤브론 써놓으세요.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제의 자리.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마므레라고 하는 그 마므레는 무엇인지 아세요? 뜨거운이라는 뜻이에요. 교제의 자리, 뜨거운. 자, 종합을 하면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뜨거운 교제의 자리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를 했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많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일 수 있었고, 그는 다음 행성지를 옮겨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는 다른 거 아니라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가야 되는데 지도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늘 물었던 것이 바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잖아요, 청년들. 그럼 물으세요. 아침에 말씀을 왜 남들보다 먼저 가서,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면 성경책 피긴 뭐하면 이거 열어서 그날 말씀 꼭 보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고 꼭 묻는 것이 뭐죠? 묵상, quiet time이에요. 그분께 매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의 뜻을 묻고 하루 시작하는 삶과 그냥 내가 눈 떠서 가는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늘 묻는 신앙,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헤브론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4절 말씀에 가보세요. 유다 사람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뭘로 삼았다고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다윗도 전쟁 가운데 목숨이 위태한 그 순간에도 영광을 사울 왕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려서 오늘 드디어 그 백성과 하나님이 그의 수고를 아시고 드디어 목동의 자리에서 왕자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 오늘 유다 왕. 약속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드디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묻고 기다리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뭐 하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불평할 수도 있고 이제는 물 건너 갔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응답을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의 그때에,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가 중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타임,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지, 돈도 무엇도 우리가 막 그냥 달라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뭐냐? 겸손함으로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속히 보여주십시오. 속히 이루어지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돼요. 사람의 때는 뭐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싶고 하늘 땅 교회도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막 뭐 대한민국에 뭐 막 이루고 싶죠. 그런데 그런 마음도 물론 없지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도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와 때는 너희가 알 바 없고 너희는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권능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게 주님의 부탁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때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 때가 오느냐. 전도서도 무슨 때가 있지만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전도서 3장 20절인가에 뭐라고 돼 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때가 이날이다 이러면 여러분 그 전날까지 그냥 망팍 놀다가 그때 주님 저 왔어요 까꿍 이러죠. 근데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늘 그냥 기름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에 깨어서 살아가요. 참 깨어있다는 게 뭐죠? 다른 말로 여러분 경건이 뭐죠? 경건은 깨어있음이 경건이에요. 우리 경건의 시간하고 큐티를 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시간이 화이트 타임, 경건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루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으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없으면 복잡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믿는 자가 정신없고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함이 안정됨으로 바뀌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묻고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받을 그릇이 돼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하루를 살면서 이 말씀이 그 교회를 움직이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움직이면 그들은 세상 가운데 복잡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심플이죠. 가난하다는 게 그 사람에게 뭘 줍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우리가 왜 이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못 사냐면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플하다고요. 단순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복잡해요. 염려 근심 많아요. 근데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때로는 다 덮어놓고 예배하고 그냥 주님 앞에 먼저 찾아서 그 집에 오늘 가시라니까요. 주한이가 삼겹살 구워놓고 아니면 보쌈. 난 기대해. 오늘 가보세요. 집에 준비했어요. 채림이 준비해 놓은 거 뭐 있을까요? 네. 그래요.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삶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복음이 임하면 평안이 있고, 예, 복음이 근심 한 바가지 드리고 가지고 또 기다릴까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평안하면 누님이 막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평안해요. 동생 이 목사님 나한테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난 요즘 엄마를 내 생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누나 삶이 복잡해서 안 되는데 주님께 붙들려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사니까 자기가 행복하니까 매형하고 막 그냥 신혼부부처럼 사니까 어머니가 가니까 얼마나 잘한지 우리 윤혜. 그래 누나도 나인데 그래. 요즘 같으면 너희 매형 데리고 살만하다. 그게 아니지 이 천치 누나야. 누나가 문제였는데 또 반대로 얘기한다 속으로. 그러면서 그래 누나 잘한다. 누가 변했든 편하면 된다. 엄마 좀 고생시키지 마. 가지나 세상 복잡해서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빙빙 도시는데 누나네 집에 와서 또 어지러우면 큰일 난다. 누나 그냥 우리 믿음으로 살자 이러고 왔어요. 그때 평안하니까 자기 또 돌아갔지. 난 분명히 오늘은 안 되고 내일 간다 그랬거든요. 오늘 정심에 왜 안 도착하냐고 전화가 왔어. 왜? 조카가 군대 간다고 산에 진미를 갈비고 뭐고 다 해놨는데 왜 안 오냐. 누나야 미안하다. 나 내일 간다고 그랬지 오늘 간다고 안 했는데. 누나 돌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래도 누나가 화도 안 내고 했다가 내일 데펴서 먹으면 되지. 얼마나 마음이 그냥 부드러운지. 여러분 온유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생명이 자라요. 사람들은 계속 교회가 뭐가 나 뭐 한다 막 소리치고 뭐 하면 거기에 힘 있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부드러움처럼 여기 우리 자은이 새롬이 다 전도사님 부드러움을 안아주고 품어주니까 있지. 하랑이 없어요. 하랑이 한번 보세요. 하랑이 여러분 기가 막혀요. 고개가 비행기 타고 몇 시간 해야지 눈에 도착하지. 애가 그냥 얼마나 오늘 가장 고되게 애가 한 20만 원 오늘 번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안에 오면 또 우리가 자든지 그래도 자랐다. 우리 허리 또 수술하시고 또 저렇게 참 동탄에서 여기 할머니 70이 되신 할머니가 누가 와요?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그래도 전 신기해요. 우리 권사님 나 이사 갈 때 헤어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교회 영원한 어머니로 남기로 찜했어요. 얼마나 귀하지. 편무선 집사님 귀하지. 편사로 집사님 며칠 안 보이니까 보고 싶어. 아무리 밴드로 참여해도 여기 있는 분이 있어야지. 이거 이렇게 높낮이 안 맞고 막 이래야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지. 너무 잘 맞으니까 이게 무슨 합창하는 것도 그러고 나는 아니야. 그냥 안 맞는 거 그래 서로 달라야지 행복하고 하는데 마음이 허전하더라니까. 막 시골 갔다 와서 편서로 집사님 나 계시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서 못 오셨대. 썰렁해 교회가. 그만큼 샤라샤라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예배고. 그래서 늘 일평생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고 앞에서 당기고. 그래서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을 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